찬양의 가사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코로나로 힘든 중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간 영적인 쉼과 충전의 시간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단에서 이 설교자로 예배에 참여하다가 이제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자로 참여하면서 특별히 지난 2주간 우리 1, 2, 3부 예배를 다 함께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3인 3세계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감사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주일 예배 지나고 이 예배를 그 설교자로 서지 않으니까 좋은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실지라도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두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동안 지쳐 있었는데 영적인 쉼을 누리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쉬는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것을 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재충전과 쉼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참된 안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쉬는 날 마지막 기간 동안에 기도원에서 받은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영적으로 재충전과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얻기 위해 첫 번째로 예수의 생명,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예수 천당 불신조 우리 선배님들이 전도하시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구원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다 담아내기엔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무조건 복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왜 복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고 일어나는 변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의 복, 은혜 가운데 은혜, 바로 죄에 해방된다라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의 의미,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죠. 전도할 때 이 원죄라는 개념 설명하려면 참 어렵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아담이라는 사람, 그 인간이 뭐길래 내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느냐? 얼핏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이 법의 기초가 되는 사상 가운데 자연법 사상, 이 natural law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법이다라는 것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능력,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다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법 사상을 좀 더 쉽게 양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새긴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양심조차도, 최소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인 이 양심조차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전적인 타락,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양심으로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도덕 기준에 맞게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육체의 힘으로 우리 양심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본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죠. 한 사람,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인간의 모습, 이 죄의 심에서 우리는 볼 것도 없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죄가 가진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2002년 월드컵이 떠올라요. 벌써 20년이 가까운 전의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감동의 순간이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의 감동과 감흥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때 너무나 안타깝게 유학 중이어서 이 감동의 역사적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 목회자였는데 이 청년들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작은 모니터로 보았습니다. 이 모니터로 보았지만 그냥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온 국민이 그야말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한 마음이 돼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쳤던 그때의 감동, 감격,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구 볼 찰지도 몰라요. 축구라는 경기 규칙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모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과 우리는 한 몸 하나였죠. 내가 축구 선수도 아닙니다. 대신 뛰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축구 선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기면 함께 이긴 것처럼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열광하며 기뻐했던 것이죠. 운동장의 선수들,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였고 온 국민이 바로 그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다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도, 그 풍족한 동산에서도 만족함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다 한다면 이 사실 자체가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죄에서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 힘으로 죄의 힘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죄의 능력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 안에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세례를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것을 바로 확증하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세례,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교단인 침례교단은 그래서 아직도 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침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간소화해서 수세로 성수를 찍어서 머리에 붓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와 그 의미 조금도 다름이 없이 동일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묘사하는 이 단어를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절 하반절에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퀴리에인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퀴리에인이라는 동사는 퀴리오스, 주님 할 때 사용한 헬라어 퀴리오스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주장하다, 종노릇한다라는 말, 죄에 인격적인 힘이 있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 삼아서 종노릇하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질문에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라고 대답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종노릇하게 못합니다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가 나의 주인입니까? 죄로 표현했지만 예수 아닌 것, 돈, 권력,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주장에, 죄의 지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죄 중에 거할 때 우리 인생에는 결코 안전함, 만족함은 누릴 수 없지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 중에 거했을 때 내가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내가 무엇인가 되는 존재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세례를 받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지위와 권력이 높든지 재산이 아무리 많든지 명예와 지식이 하늘을 찌를 듯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옛 자아, 죄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다시 예수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부활, 최후 승리를 약속받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 수십 년째, 아니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내 기억에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세례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세례도 받고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때때로 죄의 심 안에 그 죄의 찌꺼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방황하고 쓰러뜨리는가? 여러분, 이러한 경험 비록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똑같은 죄의 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스물 유스투스 앳 백가토로, 이 라틴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심이 내 연약함을, 나를 고소하고 쓰러뜨리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는 거죠. 세례받은 후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 죄의 유혹, 나의 연약함을 어찌해야 할까? 날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개를 마치 우리 영혼의 리셋 버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쓸 때 여러분,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려면 이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판을 두들기다 보면 갑자기 컴퓨터가 얼어버려서 자판이 작동을 안 해요. 주변에 이 컴퓨터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제가 아는 최후 수단 뭔지 아세요? 버튼을 다시 눌렀다가 껐다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이 애써서 준비한 원고 다 날아가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껐다가 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재부팅을 하면서 다시 켜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회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리셋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 이제 그 이전에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것 하나,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신 순간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중에 있을 때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와 맞서 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죄에 맞서서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무슨 일이었죠? 6월 25일 6.25 71주년이었습니다. 6.25 전쟁, 여러분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일 아침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 나라에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오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어디에요? 저기 낙동강까지 밀려서 부산만 겨우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그야말로 백척한두 풍전등화에 어떠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위기 일발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 북진을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유엔군의 연합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럼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사라졌겠죠. 전쟁의 승패, 나라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죄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죄의 가장 강한 무기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례로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누리는 승리의 확증을 조금 더 지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바둥바둥하면서 억지로 이길까 말까 죽을 똥살똥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승리의 보증이 됩니까? 바로 예배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증되고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노래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죠.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행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과 얼굴 맞대는 것조차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의 속성은 함께 있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부 모든 위원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지금도 이 찬양대 빈석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대 대원들 오늘 보신 것처럼 열심히 영상으로 준비하며 편집하며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도무지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에 예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 만에 통화하십니까? 정기적으로 5일 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통화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 안부하고 서로 소식 물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폰으로 얼굴도 봐가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해외에 있는 자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여러분,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 근심 걱정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 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기뻐하세요. 이제 왔구나. 내 자녀, 내 아들, 딸, 마치 해외에 있는 자녀가 오랜만에 부모에게 연락했을 때 부모가 내 아들, 딸 아무 이상 없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배에 오는 그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 공동체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는 사랑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으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그렇게 드리게 돼요. 어쩔 때는 빼먹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그냥 시간도 안 지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다가 예배 놓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해요. 들로 산으로 자녀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도 우리 생활의 한 큰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해이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하나씩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정성을 다시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뭘 보시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기도 한 번 더 한 분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분들 다릅니다.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 이 기쁨 확인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은혜요 축복입니다. 비록 믿음의 길 걷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확신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최후 승리를 향해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